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의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지금은 돌아가셨죠,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증거,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생긴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엄청난 열정이 생긴답니다. 먼저 기도하고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대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엄위, 도덕적 완전함, 자비로운 신실하심을 통해 겸손하고 의존하며 경외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이 드러난대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확신이 들면 담대히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낀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알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엄청난 열정이 생기고요, 위대한 생각을 품게 되고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요, 커다란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지만 하나님을 과연 알까?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하나님이 도무지 널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떡하죠? 글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참된 지혜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위해서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랫동안 믿어왔던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고 태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자칫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빌레가르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지 능력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알에 대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어리석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노력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하나님에 관한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말씀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첫 번째 날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신인가 가짜 신인가? 비디오 하나 볼까요? 밤 10시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부근 불을 밝힌 노란 천막 100여 개가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천막마다 가방, 의류, 향수 등 다양한 품목이 진열돼 있는데 대부분 명품을 흉내낸 가품입니다. 외국인들에겐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핸드폰 꺼주세요. 상품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신랑, 지금 신랑 셀프로인 거야. 원단은 얼마? 실컷 구멍도 이렇게 막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다 아예 진품 사진을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정품과 차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32만 원이야? 까지 그거는 1,000원짜리 하는 너무 비슷하네. 단속을 피하는 꼼수도 다양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원래 이게 세 줄이었나? 아이스하고 장식되면서 이거 잘라내는 뜯어내는 나들도 잘라냈죠? 버릴 거예요. 아, 버리는 거예요? 생을 드려요. 그동안 경찰과 지자체 등이 개별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이분들 생계하고 관계도 또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 단속 수위가 고심스럽긴 하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할 명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가품 시장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가품 상인 퇴출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예, SBS 그 뉴스의 한 토막을 제가 캡처했는데요. 제목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중국을 욕할 상황이 아니다. 이 비디오를 틀어보면 어떤 분이 제게 또 목사님 거기 어딘데요? 한번 가보게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캡처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짜가 참 많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짜는 정말 진짜 같구나. 가짜 제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도 가짜인 줄 알고 남도 가짜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가짜인데 뭐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는 자신은 가짜인 줄 알지만 남은 진짜일 것으로 알고 조마조마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데만 들고 다니는 사람. 마지막으로 자신은 진짜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짜인 줄 아는 모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짜인 줄 아는데 자신은 진짜인 줄 아는 그런 모질한 사람들이 있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고 첫 번째로 맞이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3,000명 이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가짜인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이고 축제를 벌이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노를 내리시는가? 에 대한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을까? 신앙이 모자랐기 때문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랍게 도전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성문법인 십계명은요, 그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뭐 이게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볼 때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것도 보았죠. 썰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도 보았죠. 아말렉과의 전쟁도 보았죠. 그들 광야의 시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우상 앞에 하나님이라 이름 붙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인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줄을 서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신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축제했습니다. 여호와 이름 붙였습니다. 송축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였다는 가짜였다. 가짜 신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짜이고 우상인가? 첫 번째로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은 다 우상이고 가짜입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것. 1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만든 신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기다렸죠. 아마 따가운 햇살 때문에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도무지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러니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붙이자, 이거였어요. 지금 날씨도 후덥하고 마실 물도 없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두 번째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입니까? 재물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보다 더 큰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래 살고 복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인생을 마치기 위해서 수복강령하고 만수무강하고 무병장수하기를 기대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 권력, 미모,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쉽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신적 차원에 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면 나잖아요. 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건 나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우주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상이 만연한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혹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야망의 도구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겁니다. 예배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도 나의 평안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도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출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만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라,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만족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은 나를 만족해 주기 위하여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나를 만족해 주기 위해서 만든 신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만든 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의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각종 귀금속으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피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도 하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페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피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인공적으로 만든 가공물,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이걸 우상이라고, 영어 성경에 아이돌이라고 한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 형상물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었는데.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부의 가치를, 부를 일이 축적했던 이 데메트리오가 사도 바울 선생 때문에 자기의 은장색,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짓 선동을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금속물이나 자연물로 만든 것을 절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숨기지 않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목상이나 신상 숭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적 우상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신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행과 문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유행에 따라 살고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유행과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것을 두고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에 자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것만 있게 되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것만 있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인간이 만든 것을 인간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아이러니인 거예요. 특히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처음에 유행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유행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문화가 법제화됩니다. 그 법에 통치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저는 한 번도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이 동성애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하신 분도 계신데, 동성애가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퀴 축제라고 하는 유행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해마다 그 유행이 계속되게 되고 그 유행이 어느덧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퀴 문화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법제화되고 우리 사람들은 그 밑에서 종속되어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동성애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세속적인 유행과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요, 우리의 유행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더 높이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인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세속적 문화와 유행에 팽배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시대는 많은 문화와 유행을 가장한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용품이 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짜는요, 진짜를 본뜻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욕망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명품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그 대용품으로 가치품을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형으로 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썼는데 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숨겼어요. 플러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편지할 때에 복음 플러스 뭔가 율법도 알아야 되고 복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만족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어떤 대용품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숨긴 거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두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뭐죠? 태양, 별, 달, 하늘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숨기는 분들 있잖아요.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자연이거든요. 뭐 나무, 풀, 뭐 돌. 바다에 있는 건 뭡니까? 당시에 큰 물고기가 신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짐승이 신으로 여겼던 거거든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우리 인간은요, 존재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아야만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모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용으로 해서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 대용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자는 거거든요. 삶을 본받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신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꾸 대용품을 찾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잘
잘 기록한 그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부터 시작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 시편 23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용품을 사람들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재물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고 권세입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들을 신적 위치에 두는 겁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리스 아테네 가보니까요, 참 잡신들이 많더라고요. 신마다 다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인 아레스, 다산과 부의 신인 아르테미스, 다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보아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가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간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가짜 하나님까지.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뭐죠? 신앙은요, 나를 바꾸는 것이고 미신은 신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신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밴딩 머신으로 얘기하는 분 있죠. 동전 2개 넣고 먹고 싶은 거 딱 누르면 주룩 떨어지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게 만약 진짜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된다고 하는 게 가짜는. 진짜 신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명령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에게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움직이지 않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혹시 움직여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물체를 잘못 보았거나 혹은 뭔가 이상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은 신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를,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시오.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성경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닙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분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겉과 속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르죠?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다고 한다면 고람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히 이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삶을 사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를 알기 위한 방법은 바로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미하신 분이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하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일생 동안 정말 명품 하나를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다가 회갑을 맞아서 아들과 딸이 돈을 모아서 명품 하나를 사줬습니다. 근데 명품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왜 명품을 샀으면 들고 다녀야지 왜 들고 다니지 않느냐라고 라고 그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인 제가 물었더니 그 사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보기만 보아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집니까? 보기만 보아도 흐뭇해집니까? 바라만 보아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바라만 보아도 내 마음속에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내 소원을 들어줘야만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진짜이신 하나님이 가짜로 취급받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예요. 믿음의 대상을 잘못 정하게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만든 신, 나에 의해서 만든 신, 그리고 하나님의 대용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대용품은 절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참신이신 여호와를 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시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